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 감히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권력, 산처럼 우뚝 선 거대한 세력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7장은 그 모든 거대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결국 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다. 우리는 숫자와 상징을 맞추느라 머리를 싸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잠깐이고 너희는 영원이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력들과 영원히 남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과 음녀에 대한 비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짐승의 정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천상에서 쫓겨난 후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그 발꿈치를 물어 십자가에 달리도록 역사했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심으로 머리가 짓밟힌 거의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다시 무저갱에서 올라오지만 그것은 자기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허락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택하지 않은 자들을 드러내기 위해 잠시 사탄을 살려두셨습니다. 따라서 사탄과 그 무리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이 이미 결정된 존재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일곱 산, 일곱 왕, 열 왕 등은 모두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망하였고 잠시 동안, 한동안이라는 표현으로 그 존재의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산처럼 높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섯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잠시 있을 뿐이며 나머지 하나도 잠시 머물다가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은 성도가 두려워할 만큼 크고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이 여덟 번째 왕으로 등장했다 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모두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멸망할 자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활동은 예수님이 잠시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짐승과 음녀, 열 왕과 일곱 왕은 한동안 권세를 누리지만 그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인간도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존재인데 그들을 따르는 세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간도 오래 살지 못하고 어떤 세력도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름을 남겨야 가치 있다고 여기며 잠시의 세상에서 허망한 것들을 쫓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잠시 주어진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찬송가 492장이 떠오르네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성도는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악한 세력은 한 마음이 되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즉 사탄을 중심으로 지상의 연합 세력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한 목소리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패배가 예정된 전쟁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신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상의 전쟁에서 이미 사탄을 완전히 이기시고 그를 지상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진짜 그의 전쟁 상대는 성도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끊임없이 미혹하여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늘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 존재로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싸움의 결과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이기신다. 예수님의 승리는 독립된 승리가 아니라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진실함을 지닌 자들, 이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이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모든 권세는 무너졌고 성도는 예수님의 승리를 공동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승리이며 성도에게 주어진 확정된 결론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즉 세상 전체에 흩어져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이 세상을 얼마나 넓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이어집니다. 짐승의 열불, 즉 사탄의 동맹 세력들이 오히려 음녀를 미워하여 스스로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즉 그들이 서로 물고 뜯고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입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서로 싸우다 멸망하고 결국 무적행에 던져지는 파국을 맞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큰 성을 이루고 세상 왕들까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한 뜻으로 연합하여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도 그들의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력은 거대해 보이나 실상은 허망한 세력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잠시 동안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마귀가 성도를 미혹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징계와 해결을 통해 다시 돌이키십니다. 마귀는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고 파멸합니다. 악의 연합은 절대 끝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최종 결론은 언제나 승리입니다. 여자가 큰 성이라도 짐승이 열 왕의 권세를 받아도 성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음녀와 짐승 그리고 열 왕들이 만드는 압도적인 연합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들 위에 군림하며 큰 성을 이루고 세상의 왕까지 움직이는 막강한 세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마지막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악한 세력은 스스로 강해 보이나 스스로 서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자기 살을 먹고 스스로 불타 사라지게 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분명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택한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붙드시는 인생은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영혼은 결국 승리로 끝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얼마나 거대해 보여도 그 뒤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평안히 그리고 담대히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해도 하나님이 택한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붙드시는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영혼은 결국 그 마지막이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일지라도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